오늘 에녹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에녹의 삶의 특징은 동행입니다. 동행.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중요한 거잖아요. 못지않게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한 번 만나고 영원히 헤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과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게 진정한 축복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좋으신 분이라면, 정말 우리 인생에 진정한 예수님이 만남의 축복이 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가정에서 동행하고 있고 내가 일터에서 동행하고 있고 내 모든 삶 속에서 동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짜 우리들의 삶을 바르게 이끄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걸 믿습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하루 이 좋으신 예수님과 하루하루 날마다 동행하며 삽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동행하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그 사람이 좋을 때 그 사람과 동행하는 게 즐거운 겁니다.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할 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수없이 듣고 내가 알고 믿고 있어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힘든 거예요. 주님과 동행을 못 하겠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주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힘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괴로운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자꾸 얽매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내가 정말 사랑하면,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즐거운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즐거운 삶, 여러분, 이런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에녹은 그 인생에 두 가지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서 다시는 세상에 있지 않았다. 여기 24절이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데려가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데려가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죽지 않은 채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주 유일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죽지 않고 산 채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 바로 에녹이죠.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담의 족보.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했어. 이 아담은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닮게 창조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축복하셨어. 아담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의 후손들 이야기를 쭉, 아담이 누구를 낳고 그가 또 누구를 낳고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족보를 쭉 펼쳐지는 데 있어서 반복되는 거, 아주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살지 죽게끔 창조된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죽음을 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족보를 얘기할 때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의 영향을 받고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 세상에 들어오고 이제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담의 족보를 얘기할 때 살고 죽었더라,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도 살고 죽었더라, 그가 죽기 전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도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계속 이어져 가다가 에녹에 딱 도착해서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인간은 죽음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정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의 육신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셨는데, 정말로 죽음의 저주에서 이 에녹이 벗어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줌으로써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죄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인간이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에녹처럼 죽음과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우리들이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녹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천국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살 것이냐 믿지 않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믿음의 조상들을 이렇게 말해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천국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니고
천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녹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보여주거든요. 에녹의 특징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에녹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에녹의 삶의 특징입니다.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2절에 보면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동행한 게 아니라 65살부터 동행을 했습니다. 그가 365세를 살았는데, 그러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365세가 됐을 때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드셀라라는 자녀를 낳고 나서부터 동행을 했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그 사건이 이 에녹에게는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 어떤 전환점이 됐거든요. 전환점.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65세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는데, 도대체 무드셀라를 낳음으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 의미적인 뜻은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마을들이 있으면 마을들끼리 전쟁을 하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전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그 마을에서 입구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잘하는, 그런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창을 들고 마을 입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 마을 사람들이 약탈을 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마을에 가장 싸움을 잘하고 창을 들고 마을을 지키는 그 사람이 그 공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그럼 그 마을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창세기 5장 25절에 보니까 이 에녹이 낳은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이라는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노아를 낳았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187세를 더하니까 369세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는 노아 홍수 심판을 알잖아요. 노아가 막 태어났을 때 이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이 시작된 해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노아 홍수 심판이 드디어 물 심판으로 이 세상을 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노아가 600세인데,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가 369세였으니까 그때 무드셀라는 969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창세기 5장 27절에 보니까 무드셀라는 969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는 그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가 죽음으로 심판이 온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짓게 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데려가시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는요, 성경에 기록된 나이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세입니다. 그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오존층 바깥에 물층이 있어서 이 지구가 온화한 날씨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졌는데,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부터 이 사람들의 나이가 확 수백 년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 가장 많이 산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969세. 에녹은요 365세를 살고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 여러분, 우리들이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필요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서 이 에녹의 사건을 다시금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금 이제 재조명을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게 되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삶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져요. 좋은 만남의 축복은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줄 믿습니다.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분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민철 목사가 목사의 길을 걸어가지만 제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길은, 비결은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를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계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셔,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이것을 믿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과, 그러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요, 여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먼저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바깥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두드리는 그 대상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 마음의 문 바깥에 서 계신 예수님이 야, 내가 내 삶에 들어가길 원해. 내 인생에, 내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하는 삶을 살길 원해. 예수님 바깥에서 자꾸 두들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요 누구를 두드리고 있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린다는 얘기는 교회 바깥으로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도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문 좀 열어달라고 예수님이 두들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의 다른 의미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그 삶 속에, 마음 속에 예수님이 못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그 마음을, 삶을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나 좀 들어가게 해줘. 나 좀 내 삶에, 내 마음 속에 들어가게 해줘.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너를 도와주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축복해주고, 너에게 영원한 삶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내가 정말로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나로 하여금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줘. 예수님이 두들기는데요 교회의 문을 두들기고 성도들의 문을 두들긴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혹시 여러분의 상황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모셔드렸습니까? 주님으로 모셔드렸습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이 시간 문을 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뭔가 동행할 수 있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을 수 있는 삶이 일단 영접해야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성경은 반드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모시는데 어떻게 모시느냐 이 말이에요.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님을 우리들이 영접할 때는요 주님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던 내 인생이, 내가 주인 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때 주님은 그 부활에도 나를 포함시켰는데, 이제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 생명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내 자아는, 내가 주인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주님의 영원한 생명, 새 생명 가운데 나는 다시금 주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나는, 나의 주인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내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자꾸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요 선포해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내 자아가, 내 주인된 나는 죽었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지. 이 고백을 자꾸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누가 나를 공격하고 그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내가 막 그냥 그 사람과 막 한판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도, 그러다가도 내가 죽었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죽었지. 죽은 나를 선포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찾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걸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그런데 내가 그 주님의 뜻인 것을 알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부 사이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가정생활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직장생활에서도 필요하고요. 교회에서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정말로 오늘날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말하죠? 왜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다고 말하죠? 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고 말하죠? 왜 직분자들은 직분자답지 못하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다 믿어요. 근데 왜 우리는 주님처럼 살지 못하죠? 주님을 믿는 백성답게 우리들은 살지 못하죠? 왜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구원받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삶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에녹이 정말로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축복을 주시나 보세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주인 돼가지고 살아가는 삶보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풍성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